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도 옥상에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더랍니다. 옥상에 올라가고 싶을 때가. 어떤 장로님은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한강으로 뛰어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은 다 가져봤을 겁니다. 그렇죠? 옥상으로 안 갔을 뿐이고 외국으로 튀지 않았을 뿐이고 한강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러고 싶을 때가 더러더러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4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면 그냥 막 우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저 혼자 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던 적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또 때로는 가족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성전의 깊은 밤에 그렇게 울어봤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삼류인생이라고 합니다. 삼류인생.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류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을 하거나 도피를 하거나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류 인생까지는 내려가더라도 4류 인생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류 인생이 있어요. 1류 인생은 어려울 때 더 도전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보면요. 어떤 기업들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그 기업을 축소하고 줄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19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때를 잘 넘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요. 어려울 때 더 투자하고 어려울 때 공장을 더 많이 짓고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그 기업에 힘을 쏟아부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려움이 끝남과 동시에 아주 대박을 터뜨립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 공장을 준설하고 막 그냥 그 사원들을 막 이렇게 독려하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이렇게 해왔던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막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사원들을 자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업들은요, 막 대박이 터지는데도 쳐다만 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은 밀려드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비행사가 없어서, 스튜디오스들이 없어서,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서 남들이 잘 나가는 걸 쳐다보면서 와, 우리는 언제 저렇게 가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의 가치가 더 평가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고, 부서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고, 볼품없는 게 질그릇이고, 가치 없는 게 질그릇입니다.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이게 질그릇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담기는 순간 질그릇이 질그릇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보배를 담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나을까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 명약을 써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여러분, 몸이 연약해지고 아팠을 때 가서 흙에 가서 채소를 가꾸고 농사를 짓고 흙을 만지면서요, 건강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 재생이 되는 거예요. 흙 속에는 우리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유기질들이, 좋은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을 만지고 살아야 건강하고요, 흙 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 건강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장차 치르고 나서 몇십 년, 몇백 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운 흙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요, 자신의 몸을 흙으로 비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10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습니다. 흙을 뭉쳐가지고 그 흙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뒷글로 보내시는 분이, 흙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들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이 빚고 싶은 대로, 당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혼자서는 거울 보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울을 잘 안 본답니다. 혼자서는 보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안 봐요.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들 작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왜 귀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을 때 귀해요. 어떤 우표 수집가가 아주 귀한 우표가 2장이 있었어요. 하나에 5천만 원짜리입니다. 하나에 5천만 원짜리. 너무 귀한 거죠. 2장을 자기가 한 장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한 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우표를 5천만 원 주고 사드렸습니다. 딱 사드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5천만 원짜리를 찢어버렸습니다. 5천만 원짜리 우표를 찢어버렸다니까요. 그 아까운 우표를 왜 찢었을까요? 5천만 원짜리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 이건 5천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수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표. 단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치는 떨어져요. 여러분이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나는 단 하나밖에 없어. 아멘.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덩어리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리고 하나님 만든 작품에 손을 대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쁘게 하려고 막 성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흙덩어리 아니라 하나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두셨다. 아멘.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두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깨어지기 쉽고 볼품이 없고 부서지기 쉽고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우리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치는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여기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꿀을 담으면은 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보약을 담으면 보약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무엇을 담았느냐에서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그 성분을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단백질, 인, 비타민 뭐 이런 걸 다 조사해서 가격으로 환산했더니 18,000원 나오더래요.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18,000원짜리요. 우리의 육체 덩어리는 18,000원이 아니라 죽고 나면, 아니 생선은 죽으면 반찬으로 돼 먹지요. 저 소나 토끼나 염소나 짐승들은 죽으면 우리의 식량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 가치도 없고 가치가 없을 뿐더러 돈 들어가. 화장시키는데 돈 들고 매장하는데 돈 들고 그거 치르는데 돈 들어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18,000원 인생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 저는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직분이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그릇이지만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직분을 그는 보배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명함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무슨 뭐 부장, 사장, 무슨 이사장, 무슨 총장, 교수. 그 가치는요, 누가 그것을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사장도 사장이에요. 자기가 자칭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사장 줬다. 틀리죠? 삼성에서의 사장하고 구멍가게 사장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어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공사 사장 자리를 줬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KBS 사장, 아니면 한전의 사장, 통신공사 사장, KTX 뭐 사장. 그러면 그 위치는요, 대단한 위치예요. 왜? 누가 부여한 권입니까? 대통령이 준 권이란 말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애쓰는 것은 대통령만 되고 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자리가 몇백 자리가 된대잖아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다가 줄 서고 충성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부장, 계장만 돼도 다 명함 찍어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장로 명함 찍어 다니는 분도 없고 권사 명함은 안 찍더라도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자랑스럽게. 저는 헌금 다른 시간에는 헌금 우리가 봉헌하는데 직분 안 쓰신 분들은 안 불러요. 그냥 성도라고 불러요. 뭐 시험 드는 분도 있겠죠. 장로님이라도요, 직분 안 쓰고 헌금 올라오면 마순모 성도 이렇게 불러요. 왜? 일부러 그렇게 불러요. 왜?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직분의 이름을 불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요,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너무 소중하게. 사도 바울은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는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세상에 있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장, 구청장, 무슨 국회의원, 장관. 이 영광 자랑스러우니까 하고 다니지. 자기가 만약에 도둑놈이다 그러면 도둑놈 이영태 그 명단 하고 다닙니까? 안 하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명함을 안 만들어요. 근데 자기 하는 일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니까 명함 만들고 다니잖아요.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에 따른 축복이 있어요. 책임도 있지만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장례를 치른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하는 게 틀리잖아요. 장로님의 가정에 대하는 게 틀리고 목사님의 가정에 하는 게 틀리고 권사님의 가정에 하는 게 틀리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헌신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가정에 무슨 애경사가 있다. 교인들이 다 와줍니다. 다 와. 왜? 그만큼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야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보배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는 영생복락 천국 가게 된 것, 이게 복음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 것, 죽은 인생이 살게 되는 것, 망할 인생이 이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쳤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2030년에 코로나 30이 터진다. 그때는 코로나19보다 엄청 세지겠죠? 걸리면 닷새 안에 다 죽는다. 막 그런 엄청난 질병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약을 한 1000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걸린 사람이 살아난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성현교 교인들만 써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다 꽁꽁 숨겨가지고 안 내놨다. 어떻게 될까요? 그걸 세상이 알았다. 아마 우리는 맞아 죽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겠죠. 맞아 죽겠죠. 이거 풀면은 이거 먹으면 살아나는데 그걸 나만 딱 가졌다고 하면 맞아 죽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 죽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워서.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도 약이 있는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당시에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귀하게 이거를 미국에서 받아왔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다 가져왔어. 근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막 죽게 되었어요. 저기에는 이 페니실린 쓰면 저 사람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성기사님 저 아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귀한 걸 갖고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거 돈으로 한 산도 할 수 없고 저 사람이 그걸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이거 쓰시면 삽니다. 그냥 드릴게요. 그 대신에 다음 주부터 주일날은 꼭 교회를 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고 밖에 문 나가자마자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에 비싼 돈 주고 약을 사도 그 약 먹어 안 나았는데 나보고 공짜 약 먹으라고? 공짜 약 먹으라고? 패대기 쳐버렸어요. 나는 공짜 약 안 먹는다고. 아이고 선교사 놈이 약 하나 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패대기 쳐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어. 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저들이 받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보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살겠다고 나만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에 저 지옥 같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왜 내 자식한테 이 복음을 안 줬을까? 내 형제들에겐 내가 왜 못 줬을까? 내 친구에겐 내가 왜 못 줬을까?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준 보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축복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와 동일한 믿음을 너희도 받았다. 너희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받은 믿음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기 사니까, 그냥 사니까 모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 남쪽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도 저 어떤 나라는요, 35도에서 45도, 50도까지 막 철철 끓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저 북쪽으로 가면요,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요, 1년 6개월은 밤, 6개월은 낮, 태양을 6개월 동안 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 북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비 때문에, 폭우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은 끝장났습니다. 재령평야, 우리나라 호남평야와 같은 엄청난 그 황해도에 있는 재령평야가 물이 다 잠겼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물이 다 잠겨가지고 북한은 지금 금년에 최고의 식량난이 올 거랍니다. 그 농토가 다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더워지는가 싶더니 앞으로 보름만 지나보세요. 찬바람 납니다. 겨울이 깊어서 추워서 힘들다 싶으면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사시사철, 철 따라. 우리가 철 따라 먹는 과일이 다르잖아요. 봄에 먹는 과일, 여름에 먹는 과일, 요새는 뭐 철도 없다고 그러죠. 가을에 먹는 과일, 겨울에 먹는 과일, 철 따라 먹는 게 다르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떤 데는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어떤 데는 털옷 입고 다니고, 정말 생각해봐도 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 가보면요, 더운 김에 팍팍 나고 그냥 에어컨 없으면 숨도 못 쉬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리나라가 좋아, 우리나라가 좋아.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요즘 세상 살아나가는데 네이버 없이는 못 살아가죠. 뭐 궁금하면 어디다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봐. 음식을 하다가도 잘 생각이 안 나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한치를 누가 잡은 거 가지고 와서 한치 물회를 만들어서 목사님 몇 번 모시고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 너무너무 맛있대. 목사님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제가 잘하겠어요? 네이버 씨한테 물어봤지.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뭐 노라고 다 나와 있었대다.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하다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은 네이버한테 다 있지만 하늘의 지혜,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는 영적인 지혜,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보배를 담은 사람들은 오늘 7,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있는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겁니까? 다 뜯어먹으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자 오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전화가 왔더라고요. 따르릉 해서 전화를 딱,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특별히 잘 이용해 주셔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당신 가지세요. 나 필요 없어요. 또 전화 오죠. 따르릉. 여기 1년만 지나면 땅이 2배로 뛰는 땅이 있는데 여기도 투자하시죠. 그렇게 좋은 땅이면 당신 사세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다 사기 쳐먹고 등 쳐먹으려고 하는 거지. 어디에 투자하라고. 거기 투자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거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그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르시면은 뭐 선물이 쏟아집니다. 커피가 쏟아집니다. 괜히 그거 눌렀다가요, 맨날 스팸 메일 날라오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대로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빅토르 위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싸우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싸우다 가는 게 인생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거기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죄와 허물로 물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과 저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가진 우리, 이 믿음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얻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결코 이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또 삶의 허물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40번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뒤덮음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위험한 일들이, 어떤 질병이, 어떤 재난이, 어떤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편 91편 1절 6절에는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전염병에서 건져주겠단 말이죠.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흙 가운데도 진토 가운데도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박해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화하면서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김일성이는 북한을 공산화하면서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다 누구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 유태인에게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유태인이 600만 명 아닙니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 역사,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금같이 그 박해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 전남의 어느 섬마을에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은 다 목포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자기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친구들은 자기를 왕따시킵니다. 자기가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너는 소나 먹이고 염소나 먹이고 풀이나 뜯다 먹이고 자신은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저 친구들처럼. 그래서 늘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밖에 없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저에게 중학교 공부만 시켜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썼어요. 저를 중학교 공부시켜달라고. 근데 무채부가 그 편지를 가지고서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전상서. 그 해남읍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이준목 목사님께 이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편지를 읽고 참 가상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우리 교회 과수원에 와서 일을 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녀. 그리고 감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너무 똑똑하니까 전남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영혼과 육체를 고치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너 신학하는 것보다 의사 되는 것보다 신학을 해서 슈바이처 같은 그런 의사가 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는 전남대 의대를 포기하고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신대 총장을 지내고 수많은 주의종 목사님들을 키워낸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넉넉한 데 태어났으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친구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학대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0의 하나야를 감한 매를 맞고 또 수없이 많은 파도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말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 있죠? 홍수환. 지금은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1977년에 저 파나마에서 타이틀, WBA 타이틀 방어전, 제1차 방어전을 하는데 상대 선수가 11전 11승 11KO로 올라온 선수였습니다.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11번 싸워서 11번을 다 KO로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회전에서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당했습니다. 원래 3번 다운당하면 KO 팹니다. 근데 그 시합은 무제한 다운 계산 없이 무제한으로 하기로 한 경기였습니다. 4번 쓰러졌는데 5번째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저 선수를 KO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장납니다. KO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3회전에서 멋지게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이 선수를 KO로 승리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주 그냥 매일같이 홍수한 얘기였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나서 그분이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파산된 것처럼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삶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은 나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못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나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4가지의 보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보배요, 복음이 보배요, 믿음이 보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보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거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낼 힘이고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